대당서역기 제12권 귀국길에 경유한 나라들 22개국. 그리고 이 나라에는 대승경전의 수가 아주 많다. 부처님의 법이 퍼진 곳 가운데 이처럼 성대하게 행해진 곳도 없을 것이다. 10만 송으로 한 부를 이루는 경전이 10종류를 훨씬 웃돈다. 이후로 그것은 널리 유포되었으며 실로 광대하게 퍼져나갔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산봉우리를 넘고 계곡을 건너 800여 리를 가다 보면 구살단 나국에 도착한다. 22. 구살단 나국. 구살단 나국의 둘레는 4천여 리이며 모래와 자갈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그 땅은 좁다. 농사가 잘 되며 온갖 과일이 많이 난다. 양탄자와 가는 모직물을 생산하는데 가늘게 실을 뽑아내는 기술이 특히 뛰어나다. 또 백옥과 이옥을 생산하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아다닌다. 풍속은 예의를 알며 사람들의 성품은 온화하고 공손하다. 학문을 좋아하고 예능을 익히며 여러 기술에 널리 통달해 있다. 인민들은 부유하고 집집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음악을 숭상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춤과 노래를 즐긴다. 소수의 사람들은 털옷이나 무직옷을 입고 대부분은 명주를 캐운 옷이나 흰 모직물의 옷을 입는다. 행동거지에는 예의가 있고 풍속에는 기강이 있다. 문자와 법률, 제도는 인도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필법이나 양식은 조금 바꾸었으므로 새로운 부분도 있다. 말은 여러 나라들과 다르다. 부처님의 법을 숭상하고 가람은 100여 곳이 있으며 승도는 5천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왕은 매우 굳세고 용감하며 부처님의 법을 깊이 받들고 있어서 스스로를 가리켜 비사문천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옛날 이 나라는 허벌판의 광야였을 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비사문천이 이곳에 와서 머물렀다. 무왕의 태자가 달처시라국에 있다가 눈을 도려내는 일을 당하자 무왕이 경노하여 태자를 보조하던 신하를 내쫓았다. 또 그 모족들을 유배보내 거주하던 설산의 북쪽에서 내쳐서 황량한 골짜기에 자리 잡게 하였다. 유배당한 사람들은 맹수들을 쫓아내며 이 서쪽 경계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뛰어난 사람을 천거하여 왕으로 받들었다. 당시에는 동쪽 지역 황제의 아들이 유배를 당하여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이 동쪽 경계에 와서 살았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권고에 의하여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였다. 세월이 꽤 흘렀어도 두 나라는 문화를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왕이 각각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황량한 늪에서 서로 만나 자신의 가계를 따지다가 서로의 우위를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다. 말이 거칠어졌고 마침내 서로 병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하가 이렇게 간언하였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사냥하러 와서 싸움이라니요. 게다가 지금은 군대와 무기도 미처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돌아가셔서 병사들을 정비한 뒤에 나를 정하여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가마를 돌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뒤에 군마를 정비하고 훈련을 시켰으며 병사들을 독려하였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자 병사들을 모아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을 두드리며 나아가 대치하였다. 날이 밝자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는데 서쪽 나라의 군주가 불리해지자 북쪽으로 달아났다. 동쪽 나라의 군주는 그를 쫓아가서 목을 베고 승리를 얻었다. 그는 군주를 잃은 나라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도읍을 중간 지역으로 옮겨서 성곽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느 곳이 적절한 땅인지 몰라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리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포고령을 내려서 지리에 해박한 사람을 찾았다. 이때 몸에 회를 바른 외도가 있었는데 그는 커다란 표주박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제가 지리를 압니다. 그리하여 그 물을 흘려보내니 물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 흘려보냈던 곳으로 왔다가 갑자기 급하게 흐르더니 어느 순간 호련히 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물이 흐르던 흔적을 따라서 성곽의 기초를 높이 세우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드디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 지금의 왕이 이 성을 도읍으로 정하였는데 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공격을 받아도 쉽게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성을 빼앗은 사람이 없었다. 그 왕이 수도를 옮기고 마을을 만들고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위업을 이루고 난 왕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후사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계가 끊어질까 두려웠다. 그리하여 비사문천신에게 가서 기도를 올리며 후사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신상의 이마가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갓난아이가 나왔다. 왕이 그 아이를 받들고 가마를 돌려 돌아오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경사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아이가 인간의 젖을 먹지 않았다. 왕은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다시 신사로 가서 거듭 아이를 길러줄 것을 청하였다. 그 순간 신상 앞에 땅이 불쑥 솟아올랐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젖가슴과도 같았다. 신이 내려준 아이는 그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었다. 아이의 지혜와 용기는 앞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빛났으며 그의 덕분과 교화는 널리 사람들에게 미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사를 지어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 그 뒤로 대대로 이 일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계승하여 군림하여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신묘에는 수많은 진귀한 보배들이 있으며 제사 지내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땅의 저지로 왕을 길렀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 왕성의 남쪽으로 10여 리를 가다 보면 거대한 가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이 비로잘라 아란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옛날 이 나라에 부처님의 법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을 때 아라한이 가슴미라국으로부터 이 숲속에 와서 조용히 가부좌하여 선정을 익히고 있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용모와 복장에 놀라서 그의 모습에 관하여 낱낱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친히 그곳으로 나아가서 아라한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홀로 깊은 숲속에 있는 것이오? 아라한이 답하였다. 나는 열애의 제자로서 조용하게 지내며 선정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왕께서는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찬양하며 가람을 세우고 승가 대중을 불러 모아야 마땅합니다. 왕이 물었다. 열애라는 자는 어떤 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신이기에 그대가 숲속에서 지내며 고행을 하면서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인가? 나한이 답하였다. 열애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며 삼계를 인도하시기 위해 모습을 나타내시거나 숨기시면서 나고 죽는 오묘한 이치를 보이십니다. 그 법을 따른다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애욕의 그물에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구체적인 일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로 따지는 것보다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우러러본 뒤에는 마땅히 가람을 세워서 마음을 기울여 귀하고 믿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겠습니다. 그러자 나한이 말하였다. 왕께서 먼저 가람을 세우시어 공을 이루시면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정을 따라서 승가람을 세우니 멀고 가까운 곳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법회를 열고 경하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두드려야 하는 건치가 없었다. 왕이 나한에게 말하였다. 가람은 완성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나한이 말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니 부처님의 보살핌이 멀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아가 이를 올리며 기도하자 갑자기 공중에서 불상이 나타나 내려와서 왕에게 건취를 내려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믿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게 되었다. 왕성의 서남쪽으로 20여 리 떨어진 곳에 구실능가산이 있는데 산봉우리 2개가 솟아있고 사방이 절벽이다. 절벽 사이에 가람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속에 모셔진 불상은 이따금 밝은 빛을 내고 있다. 옛날 열애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 하늘과 인간을 위해서 법의 요체를 간략하게 설하시며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부처님께서 남긴 법을 믿고 대승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기약하셨다. 우각산 암벽에는 커다란 석실이 있는데 그 속에 아라한이 멸심정에 들어서 자시부를 기다리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공양 올리는 일을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었는데 근래에 벼랑이 무너지자 석실로 통하는 길이 막혀버렸다. 국왕이 이 병사들을 동원하여 무너진 돌을 치우려 하였지만 검은 벌떼가 몰려들어 사람들에게 독을 쏘았다. 그래서 지금도 성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왕성 서남쪽으로 10여리를 가면 즉겁 하방나 가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협조 잎불상이 모셔져 있다. 본래 굴지국으로부터 이곳으로 와서 머물게 된 것이다. 옛날 이 나라에 신하가 있었는데 견책을 당하여 굴지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이 불상에게 예를 올렸는데 훗날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멀리서나마 예불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불상이 갑작스레 저절로 이곳으로 오자 그 사람이 집을 희사하여 이가람을 세웠다. 왕성의 서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발가이성에 도착한다. 이 성 안에는 부처님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높이는 7층 남짓하고 얼굴과 모습이 아름다우며 위엄이 있고 숙연하다.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있는데 이따금 광명이 비친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본래 가슴미라국에 있던 불상이었는데 지극히 기도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나한이 있었는데 그의 삼위 제자가 죽음을 맞이해 신맛이 나는 떡을 찾았다고 한다. 나한이 천안으로 그 모습을 보고서 구살다 나국에 그 음식이 있음을 알고 신통력으로 이곳에 와서 구하여 가져다 주었다. 삼위가 그것을 먹고 난 뒤에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마침내 바라던 대로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가 왕위를 이어받자 그의 위엄은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미쳤으며 마침내 설산을 넘어 가슴미라국을 정벌하러 갔다. 가슴미라국의 왕도 군마를 정렬하고 소집하여 변방에 오랑캐를 치고자 하였다. 이때 아라한이 왕에게 간언하였다. 병사들을 부려서 전투를 벌이지 마십시오. 내가 능히 그들을 물리치겠소. 이어서 나아가 구살단 나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의 요체를 설해주었다. 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고 여전히 병사를 일으켜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나한이 마침내 이 왕이 전생에 삼위였을 때 입었던 옷을 가져다가 보여주었다. 왕은 옷을 보고 나서 숙명지를 얻었다. 그리하여 가슴미라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우호를 나누었으며 병사들을 해산시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3.2사절에 자신이 공양을 올렸던 불상을 봉양하고 군사들과 함께 이를 올리며 청하였다. 그러자 불상이 이 땅으로 온 뒤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은 물러나서 가람을 세우고 승려들을 초청하였으며 자신의 왕관을 희사하여 불상의 머리 위에 올렸다. 지금 불상의 관은 바로 선왕이 보시한 것이다. 왕성의 서쪽으로 150 내지 160여 리를 가다 보면 거대한 사막의 길 한가운데에 구릉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쥐가 파낸 흙이 쌓인 것이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막에 사는 쥐 가운데 큰 것은 고슴도치만 한데 그 털 빛깔은 금빛과 은빛이 섞인 듯 이채롭다고 한다. 쥐들은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구멍에서 나와 다닐 때마다 쥐떼들이 무리를 지어 따른다고 한다. 옛날에 흉노들이 수십만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변방의 성을 노략질하러 나왔다가 쥐가 파서 쌓아놓은 흙더미 옆에 군대를 주둔시킨 일이 있었다. 이때 구살단 나왕도 수만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대적해내지 못할까 두려웠다. 한편 왕은 평소 흙더미 속에 사는 쥐를 귀하게 여기기는 하였지만 신령스러운 힘이 있는지 미심쩍어 하였다. 그리하여 오랑캐들이 쳐들어와도 살아남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신하들도 겁에 질리기만 하였지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은 하는 수 없이 제단을 마련하고 향을 사르며 쥐에게 빌었다. 바라건대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군사력에 도움을 내려주소서. 그날 밤 구살단 나왕은 꿈에 커다란 쥐를 보았는데 쥐가 왕에게 말하였다. 삼가 힘을 돕고자 하오니 부디 일찍이 병사들을 정렬하소서. 다음 날 아침 전투를 벌인다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구살단 나왕은 신령스러운 힘의 도움이 있을 것을 알고서 마침내 군마를 정렬하고
장수들에게 명하여 날이 새기 전에 전쟁터로 나아가서 멀리까지 적을 추격하여 덮치도록 하였다. 흉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들 겁을 내면서 수레에 올라타고 갑옷을 입으려고 하였는데 모든 말의 안장과 사람들의 옷, 활의 시위와 갑옷의 솔기 등 모든 띠나 실이 종류를 쥐가 모조리 쏘라 끊어놓았다. 그 사이 구실단 나왕의 군대가 이미 들이닥쳐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묶이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그 장수를 죽이고 병사들을 포로로 붙잡으니 흉노들은 겁에 질려 이것은 신령이 왕의 군대를 도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구살단 나왕은 주의 큰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대로 이들을 존경하면서 특별히 진귀하게 여겼다. 위로는 군왕에서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제사를 모시며 복과 도움을 구하였는데 거지구멍을 지날 때면 수레에서 내려서 종종 걸음으로 빨리 나아가 절을 하며 지극한 공경심을 표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복을 구하기 위해 옷이나 화살 또는 향이나 꽃, 온갖 맛난 음식들로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 많은 이들이 복과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곧 재난을 당한다고 한다. 왕성의 서쪽으로 5-6리를 가다 보면 사마약 승가람이 있다. 이 속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하며 신령스러운 감흥이 매우 많이 일어나며 이따금 신비한 빛이 비친다고 한다. 옛날 나한이 먼 곳에서 이 숲속으로 와서 신통력으로 커다란 광명을 비추었다. 이때 왕이 밤에 2층 누각에 올라 멀리서 숲을 바라보다가 광명이 환히 비치는 것을 보고서 그 내력을 물어보자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문 한 사람이 멀리서 와 있는데 숲속에서 가부좌를 들고서 신통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곧바로 가마를 준비하도록 명하여 몸소 그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현자라고 생각해 마음에는 존경심이 일어났다. 왕이 그의 풍모를 흠모하여 궁중으로 와줄 것을 완강히 청하자 사문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각자 적합한 장소가 있으며 뜻은 각자 있을 곳이 따로 있습니다. 깊은 숲과 늪지가 마음에 맞으니 훌륭한 집과 높은 건물은 내가 찾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한층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깊이 존중하는 마음이 더해졌다. 그리하여 그를 위해서 가람을 세우고 솔도파를 일으켰다. 사무는 왕의 정을 받아서 결국 그곳에서 머물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은 감흥을 통해 살이 수백 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크게 기뻐하면서도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리가 나의 정성에 감흥한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늦었단 말인가. 일찍 얻어서 솔도파 아래에 안치했더라면 어찌 훌륭한 유적지가 되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리고 곧 가람으로 가서 사문에게 자세하게 말하자 나한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치하십시오. 금, 은, 동, 철, 배석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차례로 사리를 넣으십시오. 왕이 장인에게 명하자 하루도 안 되어 함이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보석들을 가마에 싣고 가람에 도착하였다. 이때 왕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부터 관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10,000명을 헤아렸다. 나한이 오른손으로 솔도파를 들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뒤에 왕에게 말하였다. 이제 사리를 안장하십시오. 마침내 땅에 구멍을 파서 사리함을 안장하자 공사는 끝이 났다. 이에 솔도파를 내려놓았는데 조금도 기울어지는 부분이 없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찬탄하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고 법을 공경하는 뜻이 더욱 강해졌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의 힘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신통력도 궁고하기 어렵다고 들었다. 어떤 때는 몸을 100억 가지로 나누고 또 어떤 때는 인간과 하늘의 그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기도 한다고 들었다. 온 세계를 들어서 손바닥 안에 올려놓아도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조금도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며 법의 성품을 평범한 말씀으로 널리 연설하여도 중생은 자기 근기에 따라서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부처님의 신통력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비길 데가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몸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가르침은 전해지고 있다. 그 교화를 즐기고 은택에 젖으며 도를 맛보고 그 풍모를 흠모하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얻어서 그 복의 도움을 크게 입게 되었으니 사람들이여 부지런히 깊이 존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고 광대해져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왕성에서 동남쪽으로 5-6리 떨어진 곳에 마사승거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의 부인이 세운 것이다. 옛날 이 나라 사람들은 누에나 뽕나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동쪽의 나라에는 그것이 있다고 들었으므로 사신에게 명하여 구해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동쪽 나라의 군주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여 주지 않았다. 변방의 출입문에 엄명을 내려서 누에나 뽕나무 종자가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경비를 서도록 하였다. 하는 수 없이 구살단 나왕은 자존심을 굽혀서 동쪽 나라의 혼처를 구하였다. 동쪽 나라의 군주는 먼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뜻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 청을 받아들였다. 구살단 나왕이 사신에게 왕녀를 맞아들일 때 다음과 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너는 동쪽 나라 공주에게 우리나라에는 본래 비단실이나 누에, 뽕나무의 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라.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비밀리에 그 종자를 구한 뒤 모자 속에 감추었다. 마침내 변방의 출입문에 도착하였다. 관리는 두루 수색하였지만 공주의 모자만은 감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구살단 나국에 들어가서 마사가람의 옛 땅에 머물렀다. 왕은 그곳에서 비로소 의례를 갖추고 공주를 받들어 궁으로 맞아들였다. 뽕나무와 누의 종자는 이 땅에 남겨두었는데 따뜻한 봄이 오자 그 뽕나무를 심고 누에 먹일 달이 되자 다시 이곳으로 와서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게 먹였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잎을 섞여서 먹였지만 이때 이후로는 뽕나무가 무성해졌다. 왕비가 이에 돌에다 규정을 새겨두었다.